자, 마가복음은요 1장부터 16장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4복음서라고 알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가장 먼저 이 복음서를 쓴 게 마가복음이에요. 마태가 아니에요? 마태가 아니에요. 마태와 누가는 마가복음을 보면서 이게 나와 있어서 그걸 참조로 하면서 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마가가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게 된 거죠. 자,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한 명이다. 하나, 둘, 셋. 제자 12명 중에 한 명이다. 하나, 둘, 셋. 맞아요?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맞다, 안 맞다? 맞다. 12명 중에 제자다? 12명 중에 한 명일 것 같은데요. 아닌가 보네. 눈치는 또 빨라. 아닌가 보네. 아닙니다. 마가는 바울은 알아요? 바울? 사도 바울. 사도 바울하고 1차 여행을 갈 때 요한이 따라갔더라 수행자로. 걔가 마가예요. 근데 사도 바울하고 같이 다녔던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바나바라는 사람의 조카야. 근데 나중에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가 되어요. 베드로가 간증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한 거를 그대로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냄새가 나. 왜? 16장이면 가장 짧아요. 복음서 중에 엄청 긴박해. 이거를 보다 보면 이 김혜성 같아. 왜 이렇게 적토마야. 전환이 빠른 거네요. 그리고 행동이 앞서고 막 기적, 치유, 막 표적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전체의 흐름을 보면 섬기는 종으로 온 메시아.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1장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이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은 신인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사람이 예수인데 예수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거의 복음의 시작이다. 스타트야 이제. 굿뉴스 스타트.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근데 너무 마음 아픈 건 뭔지 알아요? 이 마가복음을 쭉 보면서 느낀 거는 하나님의 아들인 걸 누구만 알아보는 줄 알아요? 귀신만 알아봐. 어머 세상에. 그런데 정작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율법 교사들은 몰라봐. 알아봐야 될 사람들 못 알아봐. 몰라봐. 심지어 어떻게 죽일까? 어이구야. 우리 밥벌이를 제가 다 뺏어 먹네. 죽이자 이래요. 이게 성경 전체의 흐름이야. 자, 뒤에 보면 얼마나 시작이 급하게 되냐면 마가복음은 30살 건너뛰었어. 순간 점프예요? 순간 점프야. 너 아까 점프했잖아. 거의 점프예요. 이렇게 뭔가 스피드하게 먼저 복음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전해요. 자, 그래서 스타트부터 어떻게 되냐면 선지자 이사야 그래. 내가 내 길을 준비할 사자를 보낸다.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래. 나는 신발끈을 풀지도 못할 그런 대단한 분이 오죠. 성령으로 베푸실 분이 와. 그리고 예수님은 와. 그리고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그냥 바로 40일 아시죠? 시험 받으시는 거 광야에서.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해요. 긴박해. 그리고 어떻게 시험을 받았는지 돌로 떡을 만들게 해라 이런 얘기 아예 안 나와. 마가복음에는. 이게 복음서가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면서 훌쩍 넘기지 마세요. 이게 다 대상의 차이에 따라 그 다음에 이 의도에 따라 다 다르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소중히 읽어야 돼요. 그 차이를 구분 짓는 것도 너무너무 재미있거든요. 있는 이유가 있겠죠. 그럼요. 하나님이 이 66권을 다 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을 보면 다른 이야기가 없어.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잡히게 되어서 딱 감옥에 있는 거야. 그걸 딱 보시면서 예수님이 지금은 안 되겠다 하고 갈릴리로 여기 있잖아요. 요 보면은 갈릴리 노래 있잖아요. 갈릴리 바닷가. 해봐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이 시온에게 모르셨네. 그래. 음이 똑같네요 다. 네. 목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은혜가 되네요. 그래서 이제 바로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선포를 하세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세례 요한이 원래는 광야에서 외쳤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직접 외칩니다. 그러면서 갈릴리를 이제 다니시면서 그때
딱 가면서 이거야. 딱 보고 베드로하고 동생하고 있잖아. 나를 따르라. 이 사람들이 근접 하고 또 네, 그리고 따라. 이거 알아요. 사람 낚는 네.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요한 알죠? 네. 그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하고 야고보도 그 둘이 형제거든. 세베대의 아들. 이 사람들도 따라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 회당에 딱 들어와서 딱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자 가장 먼저 누가 알아보는 줄 알아? 귀신이 알아봐. 와. 귀신 들린 자가 그 회당에 있었던 거야. 그랬더니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자인지를 압니다. 내가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귀신을 알아보는 거.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귀신 나가라. 그래서 쫓아내요. 그 사람들은 이제 놀라는 거죠.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 소문이 쫙 퍼져. 그냥 우리도 막 그때는 인터넷도 없고 막 SNS도 없는데 사람 비밀이 얼마나 빠르죠. 예수가 쫓아낸다. 이런 일이 거의 없었거든. 그래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해요. 회당에서 나왔어. 우리가 가버나움 그 회당에 가봤거든. 실제로. 진짜요? 이스라엘로 오십시오. 같이 갔거든요. 한 20m, 30m 앞에 베드로 그 장모집이 있어요. 장모집에 가서 장모가 열병에 엄청 막 뭐 40도가 끓었을 거야. 바로 예수님이 고치세요. 그러고 나서 또 나병 환자도 고쳐. 이거는 기가 막힌 일이에요. 나병 환자는요. 아예 동네 안을 들어오질 못해요. 그리고 만져서도 부정한 거야. 문둥병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그 환자를 낫게 해줘. 대신에 나병 환자를 때리지. 절대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이유는 있어요. 왜 비밀로 하라 그랬냐면 첫 번째는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완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이제 소문이 나갔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다 막 추대를 하게 되면 결국은 그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친히 마을로 가서 막 전도하는 것에 방해를 받는 거예요. 거기에 꽂혀서 복음보다는 그거에 포커스가 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그러는데 사람들 입이 가만히 있어? 그렇죠. 그럼 더 떠들잖아. 신기한 일은 더 많이 또 이렇게. 그럼 엄청 단체 카톡에다가 막 보내게 되지. 장난 아니죠. 자, 2장으로 넘어갑니다. 수일 후에 가버나움에 이제 가요. 거기에서 이거는 이제 제가 누가복음, 마태복음에 자세히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좀 자세하게 한 것은 여기서는 후떡후떡 넘어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앞쪽으로 가면은 또 찾아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상이 좋아요. 영상이 좋아. 다시 보고 또 볼 수 있잖아요. 예. 어떤 분은 구약을 신약 기다리면서 열 몇 번을 본 사람들 거의 외울 판이래. 근데 단 여러분 구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성경을 읽어주셔야 돼요. 요거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말씀을 먹어라. 그 다음에 3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요. 12명의 제자를 세웁니다. 부르신 목적이 써 있습니다. 3장으로 한번 볼까요? 3장 14절 14절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3년 동안 제자들과 떨어지질 않으세요. 심지어 우리가 뭐 스포일러 하면은 예수를 판 자에게도 너 왜 그랬어? 이렇게 소리를 낸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를 인격체로 다루셨잖아요. 그래서 항상 옆에 있게 하시고 비유로 설명하시고 비유가 어렵다고 하면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진짜 그것이 복음서예요.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정말 감동이 밀려와. 4장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이제 딱 공간적으로 보면은 지금 갈릴리예요. 어디라고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바닷가에서 이제 떠 있는 배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는 이제 가르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지금 우리 이렇게 사는 이 곳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내가 이 생애에서 끝나면 하나님 아니에요. forever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하는 거는 다른 누가복음, 마태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 4가지의 그 땅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쪽에 있죠.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26절에서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그 다음 읽을까요?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려. 그러면 걔가 어떻게 된다고요? 자고 일어나면? 싹이 나. 먼저 이삭이 이렇게 나. 이삭 그죠? 아브라함 아들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곡식이 맺는 거. 그래서 열매가 맺잖아요. 이건 누가 한다? 너는 씨를 뿌렸잖아. 조혜련도 이렇게 씨를 뿌렸잖아. 그럼 밤새 이삭아 이렇게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뭐 했어? 내버려 잤잖아. 뒀어요. 네. 잤는데 어떻게 됐어? 자라났어요. 그럼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씨 뿌리면 돼요. 어떤 씨는 말라버릴 수도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또 뿌리면 돼요. 언젠가는 이게 비가 오고 흙이 묻혀서 이렇게 이삭이 나고 그 다음에 곡식이 나고 열매가 맺고 그거를 수확하면 된다라고. 예전에 이렇게 읽었던 말씀인데 나중에 이제 갑자기 생각나고 막 그런 거 없었어요? 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독일 유학생활 하기 전에 어. 성경 통독을 이제 하루에 10장씩 했었거든요. 독일에 갔는데 해외 얼마나 무서워요. 모르는 사람들이고 이제 언어도 안 되니까 모르고 무서웠는데 그 어두운 곳에 걸어갈 때마다 항상 이제 이 말씀들이 구절들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뭐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어. 주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이런 구절들이나 시편 23편. 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사야. 네. 이런 구절들이 네. 제가 외운 구절이 아니거든요. 그러네. 근데 갑자기 그런 말씀들이 구절들이 딱딱 이게 꽂힐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성경을 읽지 않으면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럼요. 네. 맞아요. 진짜 그래서 뭐 암기하는 것도 너무 좋고 또 성경을 이렇게 반복해서 읽는 것도 좋고 어떤 것도 좋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맞아요. 믿음을 키워야 돼요. 그 다음에 겨자씨의 비유예요. 겨자씨가 얼마나냐면 가장 씨 중에 작은 씨라고 생각해. 깨보다 작아요? 깨보다 작지. 이것도 노래 있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저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고. 음이 똑같네요. 네. 은근히 랩처럼 매력이 있네. 제가 약간 중독성 있게. 그 겨자씨가 진짜 눈에 안 보이잖아. 근데 우리가 아까 한 것처럼 뭐죠? 씨가 떨어졌어. 나중에 이 자라잖아요. 겨자나무가 어마어마해요. 거기에 새들 와서 놀고요. 그늘이 되어주고 그런 나무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믿음, 작은 씨 같은 우리의 믿음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그늘이 되어주고 진짜 희망이 되어준다라는 것을 겨자씨 비유로 이렇게. 그것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나는 할 일을 다 하고. 우리 혜선이 얼마나 진짜 혜선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그 올스타전을 할 때 그 점핑 머신 그 팀에서 커피차 이런 걸 하면서 근데 그게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맞아요. 사람들한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챙기고 따뜻하게 대해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걸 너무 잘하고 있더라고. 내가 그때 감동받았잖아. 그래서 커피차 왔을 때 나 울었잖아. 네, 뭔지 맞아요, 알지? 맞아요. 너 성공했구나 하면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그것이 지금 마치 겨자씨가 겨자나무 된 것과 똑같은 거야. 그늘이 되어 있더라니까.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면 뭐냐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할 일을 다 해.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긴다. 요 액션을 한번 다. 진짜 할 일을 다 해. 주님께 맡긴다. 한번 해보자. 시작. 할 일을 다 해. 그리고 주님께 맡긴다. 잠깐 지금 거울 모드 아니에요? 지금 거울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거울. 4장 33절에 이렇게 예수께서 계속 비유로만 말씀을 하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좀 말씀을 해주세요.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어려울 수 있죠. 비유로 한 이유는 사실은 그대로 이야기해도 어렵게 생각하거든. 복음을 그대로 얘기해도 되게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곧 신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쉽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제자들하고 따로 있을 때 해석을 한 이유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잖아. 그래서 마치 주석처럼 이 주해처럼 이렇게 또 다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친절하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5장으로 넘어갑니다.
거라사 마을로 간 거예요. 거라사 마을로 갔더니 여기에는 이제 약간 이방인의 마을처럼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귀신이 한 명이 든 게 아니라 군대 귀신이 든 거야. 아이고, 단체로? 단체로. 막 옷 다 찢고 막 무덤가에서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부모는 마음이 아프겠으며 이 사람은 얼마나 괴롭겠어. 1장 1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누가 알아본다고? 귀신들이 그렇게 알아봐. 화가 나요. 귀신이 고칼로리시구만. 귀신이 고칼로리시야.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나와 무슨 상관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알아는 봐. 하지만 예수를 믿지는 않아요. 귀신은 그런 존재잖아. 사탄 마귀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가라. 귀신 쫄아가지고 뭐 아니죠. 가면 어디로 갑니까? 진짜 아유 어떡하지? 그러면요. 근데 저게 이방 쪽에서는 돼지들을 키우고 먹기도 했거든요. 한 2,000마리가 있는 거야. 잘하고 있어 돼지? 돼지인 줄 알았어. 깜짝이야. 잡을 뻔했네요. 막 이랬어. 네. 그러면 절로 돼지 몸에 들어가게 해서 우리를 잡지 말고 글로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뭐든지 가능하고 우리를 쫓아내기도 한다라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군대 귀신이 다 돼지한테로 간 거야. 이 돼지들이 골룸 아니에요? 골룸 거의 골룸. 그래서 물 쪽으로 가가지고 다 몰수돼요. 근데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네. 그거를 돼지 치는 자들이 봤어. 근데 이 사람들 놀란 거야. 왜? 자기가 치던 돼지 2,000마리가 물에 몰사됐잖아. 너무 놀라고 해서 마을에 가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달려왔어.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예수 보러 나가라고. 예? 자기는 가세요. 그거 해줬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살리고 진짜 여기에 변화를 준 그 예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우리한테 피해 끼치는 자. 어머. 바리새인 서기관들하고 별로 다를 게 없어. 그렇게 보면서 나가시오. 근데 귀신이 이렇게 나가고 온전히 남은 이 거라사의 이 사람 있잖아. 이 사람은 안 거야. 저는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이래요.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래서 너는 네 마을로 돌아가서 네 가족들하고 그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전해라 라고 해서 이제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모든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씨를 뿌린 거죠.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마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배를 타고 다시 돌아오셨어요. 딱 왔더니 회당장이라고 있어요. 회당의 장이야. 이 회당장의 이름은 야이로고 딸이 있는데 이 딸이 거의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장이 와서 제발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딸을 살리러 가고 있었어. 살리러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엄청 몰려다녔거든. 지금 예수님은 소문이 나갖고 맛집으로 소문났구만. 그러니까 복음 맛집이야. 우르르 몰려다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그림을 그려야 돼. 막 몰려다니는데 사람들인데 이 중에 한 명 있는 거야. 혈루병. 혈루라는 것은 피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한 자로 그때는 여겨져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도 않고 본인은 얼마나 아프겠어. 26절을 보면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어.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병원 갔다가 저 병원 갔다가 좋은 거 다 먹고 이렇게 된 거죠. 효과가 없었구나. 근데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님이 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옷 끝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을 수 있을까라는 마음에 이제 예수님이 가고 있어. 이게 따라간 거야. 막 예수님 하얀 옷 있잖아. 하얀 옷에 재현 안 해주면 안 돼요?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아, 그래요? 그래야 잘 돼. 예수님 하면서 손끝에 닿았어. 어머. 근데 사람들이 딜 밀리잖아. 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누가 닿았는지 모르잖아요. 그잖아. 우리 막 몰리면 조혜리 씨 조혜리. 그런 적은 별로 없었다. 조혜리 씨. 막 이렇게 해서 그러면 모르잖아. 예수님 딱 하신 거야. 어떻게? 오. 누가 나한테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나한테 손을 대었다. 예수는 벌써 아셔. 그랬더니 막 그 혈루병 여인이 사실은 되자마자 나왔거든. 이게 벌써 나아가. 근데 예수님 누구냐? 근데
감히 처음에 못 나서는 거야. 무섭지. 왜냐면은 사실은 자기가 부정한 자라고 사람들이 여기 봐서 에이 쟤 이랬는데, 근데 예수님이 누구냐? 누가 나한테 손을 대었느냐? 나도 무서워서 말 안 했을 것 같아요. 두렵고 떨리지 마요. 접니다. 이게 옷자락이라도 닿으면 제가 나을까봐 제가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했어. 예수님이 그때 얘기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구원했다고. 왜 구원이 이루어졌을까요? 믿음. 그렇지. 이것만 닿아도 낫겠다라는 믿음이에요. 그걸로 구원이 이루어졌어. 우리가 예수를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을 때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왜 사람들 앞에서, 왜냐하면 쟤 나았구나도 예수님 할 수 있어? 근데 누가 나한테 손을 내었냐? 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사람이 병을 앓고 있었다는 걸 알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이 피하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 동네에서 이 여인을 만나더라도 예수님한테 완쾌된 자, 구원받은 자, 대단하다라고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공표하신 거예요. 센스가 있으시네. 센스쟁이. 솔직히 우리 예수님 너무 멋있지 않아? 센스쟁이야. 그러면 하트 한번 해야지. 하트. 4개나 줬어. 4개나. 남편한테 아니면 절대 안 하는 건데.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있어요. 지금 어디 가고 있었어? 원래는 갈릴리 와서 바닷가에서 누가 왔었잖아. 야이로 회당장에 딸이 아팠잖아. 거기 가다가 지금 혈루증 여인한테 이렇게 해서 이제 스탑이 된 거잖아. 그래서 이제 하고 가는 거야. 가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살짝 또 지체도 하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오실 거 없어요. 아예 이제 숨이 끊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숨이 끊어지면 거기서는 뭐냐면 피리 이런 걸 다 준비해서 시끄럽게 막 곡소리를 내고,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 네. 사람들이 막 하고 있는 거야. 그걸 마가에선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용히 해라.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잖아. 정확하게 써 있어요. 잔다라고 얘기하자 비웃더라. 어머. 이런 거야. 예수님이 잔다라고 했는데 잔다고? 우리가 봤거든. 예수님 가요. 얼마큼 보여줘야 믿는 거야 진짜.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보여줬거든. 5장인데도. 근데도 사람들이 그랬잖아. 예수님 딱 일어나요. 그리고 중요한 멤버 제자들만 데리고 들어가서 사람들 눈에는 죽은 12살 소녀에게 달리다 굼 이랬어. 달리다 굼 나 많이 들어온 건데. 응, 뭐야? 달리다 굼. 달려. 그렇지, 이제 일어나서 달려야지. 그래? 달리다 쿰. 쿰이 뭐냐면 일어나 뭐 이런 거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인데, 그래 일어나. 살아났어. 사람들 엄청 놀랬겠는데. 엄청 놀랬죠.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야, 대박이 너무 멋있지? 와. 자, 이제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을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세요. 파송이라는 건 뭐냐면 출장을 보내는 거야. 이제 출장 갈 때 우리 많이 챙겨가잖아. 가방 챙겨가요. 절대 많이 챙겨가지 말라고 그래. 지팡이 외에는 갖고 가지 말라 그래. 왜냐면 가서 거기에서 먹을 것을 찾고 그 사람들한테 뭔가를 이렇게 의지하고, 이게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 뭔가를 의지하지 말고 진짜 복음을 전하러 가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게 하고 병을 고치고 이런 다 능력들을 준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제자들이 한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다 그렇게 파송이 돼서 하고 나서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보고를 한 거야. 예수님, 우리가 해냈습니다. 예수님 기뻐했어. 되게 기뻐하고 이제 좀 쉬자라면서 가는데, 사람들이 대단해. 쉬지 못하게 사람들이 도보로 그 사람들 가는 거 다 따라다녀. 도보로 그 먼 길을 우 따라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대단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봐. 그러니까 참 한편으로는 당신께서 너무 이 육체적으로는 피곤하시지만 그래도 얼마나 예뻐. 그잖아요. 나도 이렇게 좀 말씀을 준비하고 하는데도 이게 혜선이가 지금 이렇게 맑은 눈빛으로 초롱초롱 볼 생각을 하면은 너무 기쁘다고. 그런 마음이었을 거야. 그래서 다 보는데
계속 쫓아다니다 보니까는 이 들판에 온 거야. 먹을 게 없는 거야. 뭐가 배고픈데. 그러니까 매점도 있는 것도 아니고 편의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먹을 게 없느냐라고 했더니 떡이 5개가 있고 물고기가 2마리가 있는 거야. 그 어떤 소년이 갖고 있는 걸 발견해내고 그걸 가지고 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게 6장 39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이건 거야. 푸른 잔디라는 것은 마가에만 써 있어요. 그래서 푸른 잔디 하면 뭐가 생각나요? 시편 23편이 생각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예수님께서 5,000명 이상이 되는 그 사람들에게 세상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다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긴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 어떻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오 우리를 이끄실 왕인가 보다. 오 이 사람이 진짜 유대인의 왕인가? 막 이러면서 막 그 기적에 놀라 있을 때 예수님 어때요? 피하세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제자들한테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라. 또 어디를 가야 되는 거야. 그 예수님은 혼자 남아 있으셨어? 이제 혼자서 기도하시고 계세요. 그때 동시다발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갈릴리 호수에 광풍이 몰아가고 난리가 난 거야 지금. 배가 완전 기조지판이에요. 그래서 막 제자들이 힘겹게 막 노름을 젓고 막 했어. 이때가 밤사경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밤사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깜깜할 때는. 깜깜할 때. 그때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이제 걸어가시죠. 바다 위를 너무 느리게 걷나? 이게 바다 위를 이게 걸어가시는 거야. 진짜로요? 오! 바다 위를 걷는 유명한 거잖아. 이렇게 축지법을 쓰신 거. 예수님은 뭐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것도 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걸어오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베드로가 그걸 보고 나도 걷게 하소서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마가에서는 뭐를 이제 강조하냐면은 바다 위로 걸어오면서 이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니. 배가 이렇게 있어. 배는 막 이렇게 하고 막 힘겹게 노를 젓고 있어. 배가 여기 있어? 예수님 지나가려고 하시는 거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일까? 모른 척하고 싶었나? 근데 뒤에 보니까 뭐라냐면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시고 유령으로 착각을 하는 거야. 그쵸, 누가 물 위에 걷겠어요. 바다 그렇기도 위에. 하기에 이렇게 오시니까 유령이다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아무리 그래도 척하면 M니다 이렇게 해야지 몰라 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이제 빨간 글씨로 써 있잖아요. 빨간 글씨로 50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얘들아 나야 예수야.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52절을 보면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떡 알잖아. 오병이요. 이 기적이잖아.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어.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주일 예배 때 할렐루야 그래 주여 하고 이제 화요일 되면은 잘겠다고 이렇게 하잖아. 그 마음이 둔하여져. 남편이 아니라 왼수야 하고 살고 막 이러잖아요. 마음이 둔하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everyday 읽어야 돼. everyday 기도해야 돼. 우리뿐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그랬네. 자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게네사렛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와 정말 소문이 얼마나 났는지 내리자마자 온 지방에 어디든 병든 자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침상채로 몰고 와. 야 들어. 대박이다. 야 예수 온단다 예수. 아예 침상채로 다들 들고 오는 거야. 그리고 여러냐면 지방, 도시, 마을에서 병자를 어디에 두는 줄 알아요? 시장에도. 시장이요? 시장. 우리 알고 있는 전통시장 이런 마켓플레이스. 거. 시장. 그래서 사람들이 시장에 두고 예수의 그 옷가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그렇게 하면 다 성함을 얻는다. 나은 거예요. 혈루병 여인처럼. 야, 진짜 마가복음 읽으면 예수님 진짜 너무 재밌다. 어디까지예요? 정말 엔들리스야, 엔들리스. 엔들리스 스토리야. 엔들리스 러. 자,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 이제 제자들이 밥 먹을 때 손을 안 씻은 거야. 위험한데 요즘은. 요즘이 위험하지. 안 씻으면 위험한데. 우리가 손을 씻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법을 어긴 건 아니잖아. 그건 법으로 나와 있진 않죠. 그렇지. 그거야. 이거는 장로들의 전통인 거예요. 이게
모세 오경에 손을 안 씻으면 너는 하나님의 법을 위법했다라고 써있지 않아요.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 뭐 이런 사람들이 예수가 지금 적이거든. 왠 줄 알아? 자기의 틀들을 다 깨고 있는 거야. 딱 지켜보고 있다가 딱 보니까는 이제 걸린 게 있는 거야. 세상에 손을 안 씻고 떡을 먹어? 딱 걸렸다. 이거다. 우리 이거 분명히 이거 있거든. 그랬더니 딱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네가 입술로 공경을 하되 마음은 멀다.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봐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 부모 공경해야 되잖아. 그죠. 그랬더니 예 하고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나님 건 떼놓고 부모를 공경하겠습니다 하고 먼저 물건, 돈이나 뭐를 떼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부모한테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그걸 고르반이라고 해요. 고르반. 이것도 아람어예요. 그러고 나서 선포하고 돌아가시면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다. 아이. 그걸 악용해서 부모 공양하기 싫을 때 고르반 뭐 이거 찜 이거야? 얼음 땡 이거야? 이렇게 완전히 악용을 하는 애들. 그리고 그걸 그대로 예수님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얘기를 한 거야. 너무 야같다. 그죠? 하나님이니까 이 정도 봐준 거지 안 그랬으면. 이해 안 내, 너 이제 내 거니까 이렇게 했으면. 아유 너무 착하셔가지고. 자 3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동하십니다.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이 데가볼리로 와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세요. 이렇게 돌아오십니다. 돌아올 때 누구를 만나냐면 MBTI 중에 심한 I야. 나 안 갈래. 이 사람은 근데 어느 냐면 귀도 먹고 말도 더듬어. 예수가 온대잖아 지금. 저 사람들 구름대처럼 오는 거 안 보여? 우리한테 오니까 가자. 그리고 사람들이 이 MBTI I를 데려가는 거야. 그러고 딱 간 거야. 나머지는 다 이랬나 본데. 그러니까 딱 놓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떠냐면 그 사람에 맞게끔 또 하시는 거를 마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나을지어다, 귀신이 물러갈지어다, 그러면 그냥 가잖아. 그렇게 안 하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어요. 그 다음에 침을 탁 뱉으셔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는 거예요. 직접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바다, 에바다 이렇게. 얘 받으라고. 아니야 에바 어이야 어이. 에바다. 애를 받아라가 아니라 에바다는 아람어예요. 무슨 뜻이야? 열려라, 귀야, 이봐, 열려라. 그래서 어디 보면은 간판에 에바다 음향 이런 거 써 있어. 그게 난 몰랐어. 예수 믿기 전에 이거 읽기 전에 몰랐는데 에바다 음향 이게 열려라 이게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듣게 되고 그다음 말하게 돼요. 말씀만으로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그 사람에 맞게 치유하는 예수님의 디테일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혜선이도 독일에 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더 뜨겁게 만났는지 그 얘기 좀 한번 해봐봐.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예전에 이제 힘들어서 이제 독일에 갔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너무 힘드니까 이제 왜 나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 욕만 했었던 약간 좀 시커맸던 사람이었죠. 그때 너무 괴로웠으니까. 네, 근데 그랬었는데 친한 동생이 독일 다른 그 작은 마을이었나? 거기 있는 게 기억이 나서 내가 갔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새벽 기도를 처음 따라가서 처음 해보게 된 거예요, 기도를. 근데 기도를 계속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이러고 앉아 있었어요. 나를 여기까지 오네? 참을 수 없어. 이런 거였어요. 내가 뭐 나쁜 거 했던 것도 아니고 약간 좀 철없는 아이 같은 마음으로 팔짱 끼고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그 작은 교회인데 거기서 이제 목사님이랑 다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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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외치면서 기도를 매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면서 나도 한번 목사님이 주여 주여 한번 외치는 거 해볼까 해서 눈을 감고 주여 주여 3번을 못 외쳤어요. 왜? 한 번 외치는데 하고 이제 터졌어. 이게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도 뭔가 좀 감동이 있네요. 참. 그 마음이 어땠어? 그러니까 어디서부터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단전에서부터 이렇게 뜨거워지는 느낌 있잖아요. 이게 머리 끝까지
하나님을 막 미워하고 막 그랬던 네. 그 마음도 그게 그러니까 검은색을 색칠했다면 물감에 뭔가 톡 떨어뜨리면 색깔이 싹 이렇게 없어지잖아요. 뭔가 그게 하얀색이 작은 하얀색이었는데 톡 떨어뜨리면서 검은색이 싹 하얗게 거치는 느낌 있잖아요. 하나님 미워하는 마음도 사라졌어. 네, 그러면서 이제 뭐 거의 한 일주일은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딱 있는데 이렇게 툭툭툭 누가 해주면서 그게 딱 눈 떠보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툭툭툭 하면서 이렇게 안아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를 진짜 만나고 싶었는데 너 고집도 세고 말이야. 엄청 바빠가지고 내가 너한테 들어갈 틈이 없었다. 제가 한국 생활했을 때 매일 똑똑똑 저기 혜선아 잠깐 할 얘기 있는데 아 저 지금 바빠요. 지금 너 하나님한테? 네, 지금 돈 벌어야 되고요. 아직 바빠요.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를 오롯이 만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너의 성격에 맞게 너의 캐릭터에 맞아. 맞게 네 머리채 잡고 내가 여기 멀리 독일까지 끌고 왔다. 그게 딱 마음이 딱 주셨어. 그러니까 그 사람에 맞게 보통은 내가 죽기 전까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100% 그 경험을 해보니까 분명히 만나주시는데 그때가 다 달라요. 맞아. 저를 독일에서까지 만날 때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했겠어. 그러니까. 그때까지. 거기까지 그냥 끌고 오시고 따라오신 거예요. 그래. 이렇게 만나서 마가복음을 대화하게 됐잖아. 그러니까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8장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8장을 보면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전에 일으킨 예수님의 기적이 오병이어였잖아. 네. 근데 지금도 무리들이 따른단 말이야. 제자들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배가 고픈 건 여전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어쩔 수 없이 예수님 또 뭐 있냐 했더니 그렇게 먹이고 나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을 가는데 딱 보니까는 사실은 7 광주리가 남아 있었거든. 다 먹고도 7 광주리가 남았는데 배에 보니까는 떡 1개만 있는 거야. 왜 그러지? 갖고 오는 걸 까먹은 거지. 근데 예수께서 그때 이제 경고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가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야. 무슨 말이지? 누룩이면 곰팡이에요? 빵을 만들거나 떡을 그럴 때 필요한 거잖아. 효모 이런 게. 그래서 좋게도 쓰이지만 어떻게 보면 부패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은 너무 단순하잖아. 떡 가져오는 거를 까먹었어. 예수님이 화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너무 실망을 한 거야. 어찌 떡이 없다고 수군대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이 둔하냐? 눈, 귀가 있어도 안 되냐? 주여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었어. 약간 내가 써머리로 줄였지만 5,000명 먹일 때 몇 바구니 남았냐? 네가 대답해. 네가 제자야. 5,000명 먹일 때 몇 바구니 남았냐? 12이요. 4,000명 먹일 때 몇 개 남았냐? 7개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겠느냐? 떡을 못 챙겨와서 화나신 거예요? 이렇게 못 알아듣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겠어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그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은 그들의 부패함, 그들이 정말 갖고 있는 완악함, 잘못된 것 이런 것도 조심해라. 혹시 너희도 그렇게 잘못 갈 수도 있고 또 그들에게 그런 걸 봤을 때는 경고하면서 그 조심해라 이런 메시지란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그냥 오직 먹을 거, 눈에 보이는 거 이거에 대한 이야기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것과 제자들이 받아들이는 건 전혀 달랐던 거야.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깊게 생각하지 않았구나. 당연하지.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벳세다로 갔어요.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나온 거야. 그리고 딱 예수님이 손 대시기를 구하는데 또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신 거야. 눈에 침을 뱉어서 안수를 하세요. 예수님 툭 침을 뱉어서 눈에 안수를 하세요. 안수를 하고 무엇이 보이냐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맹인이었는데 사람이 보이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니이다. 예수님의 안수를 받고 눈이
완전히 좋아진 건 아니고 그래서 희미하게. 희미하게 다시 안수를 해요.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밝히 본다. 정말 친밀함과 디테일하게 그 사람에 맞게끔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표현한 거죠. 변화산 사건이 일어납니다. 딱 3명의 제자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변하는 거. 막 모세하고 엘리야 막 이렇게 해서 같이 셋이서 회의를 하시거든. 이게 아이디어 회의 같은 거 있잖아. 주주총회 이런 거. 주주총회 같이 이렇게 어떻게 마무리를 하실 건지. 그거를 제자들이 보고 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게 이제 안 내려가도 좋으니 예수님 여기다가 초막을 지어 그분들하고 같이 우리 살게 해주세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제 변화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그런 것을 본 것을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제자들이 내려오면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자기네끼리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게 뭐야? 부활? 부활이 뭐지?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려왔어요. 내려올 때 또 아래에는 귀신 들린 아들이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 아들이 너무 괴로워하고 막 거꾸로져서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제자들과 이 아버지와 귀신 들린 아들과 서기관들하고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서기관들하고 왜 변론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무리 중에 하나가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그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해요. 그랬더니 예수님 너무 속상해하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얼마나 참으리요. 그를 내게 데리고 오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막 애가 막 경련을 일으키면서 막 거품을 물면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정확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좀 해보세요 라고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를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소리를 질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고 이 순간에 이제 깨닫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 못하는 귀신아 나와라 라고 해서 그 귀신이 나오고 아이가 정상으로 되게 되죠. 이걸 딱 하고 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한테 조용히 물어봐요. 우리는 왜 못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제자들이 이렇게 귀신아 나가라 나가라 하고 나서 뭐 하고 있었어요? 지금 변론하고 있었어. 수다 떨 때가 아닌데 기도해야 수다 떨 때가 아니잖아. 기도를 해야지. 지금 우리가 무슨 일이 터졌을 때 하나님께 매달려서 엎드려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나 어떻게 되는 거야? 할 수 있는 거야? 아우 나 뭐 어떻게 어떻게 알아봐야 돼? 지금 어떻게 이러고 있는 거야? 기도 외에는 안 된다. 그 기도가 어떻게 하실 수 있거든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이런 종류는 할 수 없다. 이게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 이것을 예수님이 여기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그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될 때까지. Right? 와이 까라면 깐다. 야 역시 그 뭐지 점핑 센터에 써 있는 게 뭐예요? 이런 데서 얘기해도 돼요? 예. 대충 뛰다 걸리면 죽는다. 대충 믿다가 걸리면은 안 된다. 아, 중간이 뭐 어디 있습니까? 그럼. 어디 타협할 생각을 하고 있어. 안 됩니다. 안 되죠. 대충은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자, 9장 38절을 보면은 이 요한이 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예수님, 어떤 자가 와서요. 주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귀신아 나가라 이러고 귀신을 쫓아낸다 이거야. 그래서 제가 금했어요. 하지 말라고. 함부로 그런 거 갖다 쓰지 말라고. 그때 예수님이 금하지 말라고 해요. 복음에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하는 자로 여겨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하시면서 제자로 막 쫓아다니면서 하지 않더라도 우리를 반대하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든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도 우리를 위하는 자니 금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자,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을 보면은 어떤 재물 많은 청년이 있어요.
사실은요. 그 가난한 자에게 전부 다 돈을 다 베풀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예수를 통해야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또 엄청 또 생색을 내요. 이 마가복음은 누구 거를 듣고 썼다고?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가 또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 엄청 생색쟁이야. 우리는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현세에 있어서, 현세는 뭐야? Now! 현세에 있어서 100배나 받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박해를 겸하여 받습니다. 사람들은 100배 받는 것만 생각하시. 박해가 함께 갑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가족들도 나를 미워할 수 있어요. 예수 믿어서 내가 손해볼 때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내가 너무 하고 싶은데도 안 하는 거야. 왜? 그래야 되니까. 그래야 우리가 모범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구별됨이 있잖아. 그래서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자, 현세에 100배를 받아 박해를 겸하여 받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광야를 지나야 우리가 성장이 있고, 그죠?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해요. 내세가 뭐야? 이제 죽고 나서 우리가 부활해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내 삶이 다 끝났을 때에도 우리는 영원한 삶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서 너는 점핑하고 나는 퇴보하면서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재물 많은 청룡 진짜 영생을 구하러 왔는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살면 영생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지금 벌써 3번째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자들은 못 알아듣지만 뭘 얘기를 하냐면, 얘들아, 나 예루살렘에 가면 죽고 그 다음에 3일 뒤에 부활을 해. 3번째 얘기한 거예요. 주님이 당할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를 하지만 제자들은 분위기 파악을 전혀 못하는 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야고보, 요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짜잔 하고 유대인의 왕이다 짜잔, 로마에서 우리를 진짜 독립해주고 다 해서 완전 변화시킬 우리 예수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환영 파티 받는다고 생각해. 그렇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예수님 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이 와.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 우편하고 좌편에 앉으면 안 돼요? 그때도 오른팔 왼팔이 있었구나. 오른팔 왼팔 하면 안 돼요? 아 진짜. 다른 데에서는 또 뭐라고 썼냐면 엄마까지. 부모님 동반해가지고. 우리 야. 아들들 좀 예수님 우편에 좌편 예수님 이렇게. 와, 진짜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내 잔을 받을 수 있느냐? 그 잔이 뭐예요? 죽음의 잔이야.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 그래, 받을 수 있겠지. 받잖아. 나중에 결국은 받잖아. 이게 복음서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 사도행전까지 가잖아. 받을 수 있겠지. 하지만 너네가 우편에 좌편에 이렇게 앉는 것은 내 권한이 아니다. 그거는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을 안 했어요. 근데 진짜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이제 11장으로 갑니다. 이제 나귀를 타고 입성해요. 이게 똥키 있지, 똥키. 네, 작은. 이거는 겸손 아니에요. 겸손함. 그러게요. 백마가 아니야. 예수님은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그걸 그대로 다 이루어내신 거예요.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을 나귀를 타고 가신다고 했거든. 다 들어와요. 그리고는 이튿날 배가 너무 고프신 거야. 성전에 가기 전에 딱 보는데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있는 거야. 무화과 나무가 잎이 이렇게 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면 저주를 해요. 너는 이제 영원히 열매를 못 맺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 얄미워서 그랬겠어, 뭐겠어. 왜요? 비유예요. 뭐냐면 이때가 이 성경에도 표현이 돼 있지만 아직 이때는 무화과 때가 아니다라고 해요. 근데 열매가 어떻게 되냐면은 첫 열매가 파계라고 해서 이 열매가 나고 나서 그 다음에 잎사귀가 나거든.
네, 맞아요. 저 집에 무화과 나무 있었어요. 오, 아는구나. 무화과 나뭇잎이 말고. 그죠? 그래서 이 파괴가 원래 있었던 거예요. 작은 열매가. 그러고 나서 잎사귀가 있으니까 이 파괴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 근데 이파리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아, 이게 그냥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 너 저주할 거야 이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들으라고 또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하여 그렇게 표현하신 게 아닌가 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그 이스라엘 성전 있지, 헤롯이 세운 큰 어마어마하겠네만. 성전이고. 어마어마하지. 금칠 해놨을 것 같은데. 성소, 지성소가 있고 이 뒤에 이제 뜰이 3개로 나눠져 있어요. 이야. 이제 할례를 받은 유대인의 남자들, 여인의 뜰이 따로 있어. 여기도 유대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3번째는 뭐냐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이 이방인의 뜰에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 그 다음에 이 사두개인들이 뭐 하는 줄 알아? 장사를 하는 거야. 뭐냐면은 그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야.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무화과 나무가 이게 뿌리가 말라가지고 애가 이게 완전 애가 맛이 간 거야. 지금 시간이 얼마 지났어? 얼마 안 지났잖아. 그 제자들이 너무 놀란 거야. 그 나무 맞거든. 아까 저주했던 그 나무. 그 나무. 그래서 오 예수님 아까 잎이 무성했잖아. 뿌리 진짜 말라가지고 애가 다 죽어가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어렵죠. 이 말은 지금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왜 좀 전에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어요?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 이거보다 더한 것도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면.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져라! 이런 일이 있어 없어? 그게 안 되잖아요.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거예요. 물론 나쁜 거를 기도하면 안 되겠지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된 걸로 믿어라. 그런데 25절을 보니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는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해. 혐의라는 것은 이게 약간 원한을 삼고 있거나 뭔가 캥한 게 있거나 그러면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인지 여러분들 마음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야. 마음에 꽁한 게 있어. 이거 떨어내버려야 돼. 쉽지가 않은데. 누구의 명령이냐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이거를 읽으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어.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러지 못했던 걸 미안해. 바로 실천했잖아. 우와.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내가 마음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더라고요. 성경 읽으면서 바로 실천을 해봤다니까요. 다시 정리를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지금 어려움이 있어. 누가 아픈 사람이 있어. 내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들이 있어. 그것을 진심으로 믿으며 기도하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쾌한 것들 떨쳐버리는 거죠. 안 되는데 용서가. 그때 로마서 12장 19절을 보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뭐 있는 거 있잖아. 이거 다 어디? 하나님한테 다 던져. 하나님 그랬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원수를. 이라고 맡겨라. 일러야겠다. 다 잃으면 돼.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것을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알려주셨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 질문회가 시작이 됩니다. 3번의 질문회가 시작이 됩니다.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성전에서 시작이 돼요.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가자 1번 타자,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옵니다. 저기요, 그 권위를 누가 주었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게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모른다 이랬어. 그럼 나도 대답 안 한다. 예수님인 거야. 와. 2번 타자 바리새인과 헤롯 땅.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3번 타자 사두개인. 큰형의 그 부인이 있잖아요. 둘째랑 했다가 둘째도 죽었어. 셋째로 했다가 셋째도 7 형제랑 다 결혼했네. 죽고 나서 부활을 하면은 누구의 아내요? 부활 때는 장가도 안 가, 시집도 안 가. 하늘 천사들과 같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이겼다. 아. 3대2요. 어떤 때는 시장 언어로, 어떤 때는 정말 이 사람들에게 세게 카리스마 있게 속이 이야기하고. 시원하네 아주. 그랬더니 그거를 그쪽에서 쭉 듣고 있던 한 서기관이 있었어. 서기관 중에도 괜찮은 애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얘가 그러는 거예요.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거 진짜야 아니야? 진짜지. 진짜는 바로 대답해 주세요. 요 의도가 아주 좋은 걸 바로 캐치하시고 바로 대답해 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서기관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요. 그 서기관한테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렇게 이 서기관에게는 사랑을 또 베풀어 줍니다. 그 이후 34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와. 성전에서의 질문 끝! 박수! 야, 깔끔하게. 자, 13장으로 갑니다. 이거는 마태복음 24장, 마가 13장, 누가복음 21장에 다 등장하는데요. 종말장이라고 합니다. 이제 성전에서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이 성전을 보면서 헤롯 성전이 엄청 크거든. 예수님 성전이 저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저 성전 보세요. 뭐 이랬을 거 아니야. 신기하니까 또. 그랬더니 제자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준다라고 예언을 하신 거예요. 우와. 근데 정확하게 이때는 AD 이제 한 33년 정도 됐는데요. AD 70년, 한 40년 뒤에 로마 티투스 장군이 와서 정말 돌 하나 안 남기고 전부 다 무너뜨려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궁금하잖아. 아직 AD 70년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 또 그런 거 궁금해하잖아.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래에 발생할 사건들과 우리가 취할 자세를 이야기하세요. 일단은 거짓 메시아들을 주의해라. 거짓 메시아들, 내가 예수 하는 사람들 지금도 엄청 많잖아. 이런 거 정말 조심해야 된다. 가짜들.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것은 핍박 때문에 배교하지 않도록. 나 예수 모르고 나 안 믿을래요. 내가 삶이 너무 어려워서 나 안 할래요 라는 그 마음을 조심해라.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13절에 써 있어요. 자, 우리가 핍박을 당했을 때는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는 거예요. 여기 이제 복음이라고 정확하게 써놓지는 않았지만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이것이 이제 곧 나중에 제자들이 정말 증거가 되어서 모든 힘을 다하여 사역을 하고 인생을 마감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11절에 써놨어요. 너희가 아니고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아무리 핍박이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지금도 앞으로 있겠지만 그걸 계기로 너가 복음을 전하게 되고 성령이 그것을 함께 하신다. 네가 하는 게 다가 아니다. 네 힘으로는 할 수가 혼자 없다라는 하는 게 아니다.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 14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면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예수님이 이때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기가 막힌 디테일한 부탁을 하세요.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 왜냐면요, 이스라엘은 겨울이 우기야. 비가 계속 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단강이 불어 넘쳐요. 그러면 도망가기가 힘들어. 그것까지도 얘기를 하죠. 그렇게 기도를 해라 라고 중보기도를 요구하십니다. 환난이 심할 것이고 말세의 이단들이 득실거릴 거다. 그래서 교회는 보면요, 외부적으로는 물리적인 핍박이 있을 수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거짓 교리의 이단 위협이 있죠. 이런 환난들, 어려움들이 있으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어나리라. 그러니까
이 세대라는 것은 이때로 따지면 이때가 AD 30년 이 언저리니까 앞으로 40년 뒤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40년 뒤에도 살아있을 수 있잖아. 같은 세대잖아.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있고 또 지금은 우리가 이 세대라는 것은 지금 재림을 앞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세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날은 물어봤잖아요. 언제입니까?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들은 예수님이잖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제 있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종말장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꿈꾸고 있잖아요. 깨어있어라. 4번을 이야기해요. 깨어있으라. 중요한. 깨어있으라. 그래서 한번 3번 정도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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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에 충실히 감당하면서 살아가시면 됩니다. 자, 14장 갑니다. 예수님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근데 이때가 무교절 이틀 전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하루 전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 집에서 계세요.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를 넘기러 제사장들을 만나러 가요. 그리고 은 30에 팔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무교절 첫날은 어떻게 되냐면 유월절 양을 쫙 잡아요. 그러면서 유월절을 준비하고 즐기면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감사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제자들하고 이제 유월절 잔치를 준비하려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실 이 14일 날 너무 분주해. 아침부터 대청소를 하는 거야. 왜냐면 혹시 누룩이 있는 건 아닌가 막 이렇게 준비를 하고 또 물품 쇼핑을 해요. 쓴 나물 이런 거 뭐 별로 살 건 없겠지만 이런 그릇들도 사고 이런 쇼핑을 해요. 해지면 오후 6시가 되면 이 사람들은 첫날이 되는 거예요. 오후 6시가 시작이 이제 되면 15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그때 같이 식사하고 이러는 거야. 이거를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알잖아. 성만찬을 해요. 이 빵은 내 살이니 먹어라. 포도주는 내 피니 마셔라 하면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에 나를 팔자가 있다 라고 하죠. 사실은 가룟 유다의 마음이 그렇게 들었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이거든. 가룟 유다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기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그 일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 내린 자기 스스로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이제 성만찬을 한 뒤에 감람산으로 가세요. 거기가 이제 겟세마네라고도 하는데 거기에서 탁 이제 기도를 하세요. 마지막 기도를. 그 다른 복음서에서는 땀이 핏방울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했습니까? 이 잔을 옮겨주셔서 하지만 하나님 뜻에 맞춰서 해주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내려와요. 내려올 때 그 앞에 가룟 유다가 딱 준비하고 있었잖아. 쇠하고 뭉치를 들고 이 사람들 내려와갖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강도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로 잡으러 왔냐? 날마다 성전에서 내가 가르쳤는데 그때는 왜 잡지 않았냐?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따르고 하니까 이거는 올바르지 않게 잡은 거야. 한밤중에 이렇게 잡는 것은 떳떳하지 못한 일이야.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성경을 이루려 합니다. 예수님은 결국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가시는 일을 하실 거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께서 힘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가룟 유다가 그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체포되시는 것은 예수님이 주도권을 잡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어내시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렇게 따랐던 제자들, 그렇게 기적을 맛봤던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았어요. 자, 예수님은 잡히시고 대제사장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잡히게 되고 베드로는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사내들인 공회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물어봐요. 너 뭐냐?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를 밝혀요. 그랬더니 봐라, 이 신성모독이다 나왔지. 그러니까 답정녀야, 답정녀. 딱 답을 정해놓고 죽이려고 하는. 그렇지. 사형. 그때 베드로는 바깥에서 3번을 부인하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71절에 저주하며 맹세하여. 우와. 저주를 했어, 제자가. 내 이 사람을 모른다, 모르. 했더니 꼭끼요 할 때 예수님이 너가 나를 부인하리라는 게 떠올라서 통곡하면서 울어요. 15장 새벽에 빌라도 총독에게 넘깁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어봐요. 예수님이 네 말이 옳도다 라고 했어. 근데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을 일은 아니거든. 그쵸. 십자가는 완전히 대역죄인 이런 사람들 있잖아. 특히 로마인은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요. 가장 처참한 처형이기 때문에. 근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말이죠. 가룟 유다나 여기 있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건 몰랐어.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 거 거기까지만 한 거지. 부활하는 걸 몰랐던 거야. 군인들은 희롱하기 위해서 왕이 입는 자주색 옷을 입혀요. 자주색 옷 있잖아. 네. 그리고 가시 멸두관을 씌워. 이게 뭐냐면 황제의 왕관처럼 너 왕이라며, 유대인의 왕이라며 하면서 가시 땐 마른 거 이런 거를 해갖고 머리에 이렇게 하고 씌우고 자색 옷을, 큰 놀림을. 그리고 이 사형수는 십자가 가로대를, 가로와 세로가 있잖아요. 네. 가로대를 본인이 들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그 전에 찢기고 채찍으로, 이 채찍도 전부 가시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네. 그런 걸로 했기 때문에 다 찢겼어. 이런데 너무 아파. 막 갈빗대가 나올 정도야. 그러니 이걸 매질 못하시는 거예요. 이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도와주는 그런 영광을 차지하게 되죠. 나중에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다른 서신서에 나오게 되거든요. 자, 15장 24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때가 제3시가 돼요. 3시라는 것은 뭐냐면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이 박히십니다. 양쪽 손에 박히고 발에 박히세요. 그럼 피가 여기서 이제 흐르는 거예요. 여기 가시 멸류관에서도 흐르죠. 근데 숨을 쉬려면 이 갈빗대를 들어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얼마나 고통스러워. 고통스러워. 너무 고통스러워. 그거를 버티십니다. 이 강도 두 뒤에 매달렸죠. 그래서 이렇게 셋이 매달려 있는데 지나가는 자들이 놀려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아이고.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구원 못하냐?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해라 라고 놀려요. 예수님 그대로 듣고 계십니다. 제6시 12시입니다. 어둠이 확 밀려와. 제9시, 그러니까 오후 3시예요. 3시간이 더 흐른 거죠. 어둠이 계속. 예수님이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아람말을 외치십니다. 소리 지르고 숨지세요. 그때 성전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는 휘장이, 그 몇 미터의 휘장이 쫙 찢어져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눔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나아갈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끌고 왔던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1장 1절 한번 다시 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백부장이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빌라도에게 가서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던, 하지만 이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의 한 의원이기 때문에 드러내지 못했어요. 돈도 많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어요. 내가 장사를 치르겠다.
그래서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안치하십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거죠. 6시에 해가 지면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돼요.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시작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 3시에 돌아가고 6시까지 빨리 시신을 모셨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에 모신 겁니다. 16장 마지막입니다. 안식일 후에 막달라 마리아와 몇 명의 여인들이 향품을 사서 안식 후 첫날, 그전에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새벽에 무덤에 가요. 돌이 이만해. 아무도 못 굴러. 입구를 막고 있으니까. 막고 있지. 돌 좀 굴려주세요 하다 보니까 입이 굴려져 있는 거야. 어머. 그리고 보니까 무덤에 흰 옷 입은 청년이 딱 앉아있는 천사예요. 그러더니 그대로 얘기해. 예수를 찾는구나.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다 라고 그곳을 이렇게 옷 이렇게 몇 가지만 개어져 있는 거예요. 제자들하고 베드로에게 먼저 예수가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배울 거다라고 얘기하라고 했어요. 여자들이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어. 어머.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래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가세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전합니다. 근데 믿지 않아, 제자들이. 그렇죠. 그리고 2명의 제자가 시골로 가요. 이 시골로 갈 때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서 가르쳐서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거든. 근데 엠마오라고 여기 마가에는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시골로 갈 때 나타났어. 그래서 그리고 두 사람이 가서 제자들한테 알렸어. 근데 안 믿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야.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 근데 약간 화가 나셨어. 믿음 없고 완악한 것 이렇게 꾸짖어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15절에 예수님이 부탁하십니다. 얘들아,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는 우리에게도 하는 얘기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은 것이다. 그리고 여러 표정 얘기를 해주시고 예수는 하늘로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제자들이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하고 증언하셨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박수.